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사랑은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가를 두르고 망대를 놓고 술자하는 툽을, 포도주 툽을 만들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어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때렸다. 또 보냈더니 이제 머리를 상하게 했다. 세 번째 보냈더니 죽였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아들도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었다. 그랬을 때 그 공회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래서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괘씸하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하시곤 이제부터 그 공회원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찾아온 사람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입장난처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유대교회에게 반항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 들어갈 거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돈을 종전을 갖고 오고, 거기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놀랬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뭘로다가? 여러분 부활과 천사 문제로. 부활과 천사 문제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기관은 조금 사적인 질문이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유하면서도 예수님을 굉장히 호감 있게 이제 봤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율법 최고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모든 계명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질문한 그 질문은요, 요 사람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랍비들이 늘 토론하면서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핵심이 뭘까? 율법을 전부 다 똥똥똥 뭉친다고 한다면 그 중에 딱 하나는 뭘까? 이렇게 랍비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이 서기관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랍비들이 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율법의 요약은 뭘까? 그래서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율법의 요약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요, 율법의 요약을 그렇게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미슈나에 보면은, 미슈나라고 하는데 보면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이제 토라의 모습들인데,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라든가 죄에 관한 일, 그리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율법의 요약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여러분 토론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이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최고의 율법이 1등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서기관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여러분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추측성 그렇게 봐요. 정말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요약이 뭔지 자기도 알고 싶은 의도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그 핵심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보기도 여러분 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요. 랍비들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기관이 물을 때 예수님이요. 서기관의 질문에 단 한 단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단 한 단어로 말씀하셔서 그게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 사람 사랑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완성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 질문에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이 말씀을요 아침 저녁으로 읽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머릿속에 아주 그냥 꽉 차도록 아침 저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첫째는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또 이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할 말씀을 사용하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십계명은요, 십계명 돌판에서 기록된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이 이렇게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우리로 보면 저로 본다면 왼쪽에 있는 돌판에는요 1계명서부터까지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1계명서 4계명까지 기록이 됐는데 이 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1계명서 4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이 말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톨릭에서는 뭐라고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같은 거 같은데 틀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느님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더 성경적이단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둘 리가 없지요. 내가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왜 내가 그 남편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구석구석에다 쳐놓고 여러분 섬기겠느냐고요. 천만이죠. 사랑하는데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망령되이 부르겠느냐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안 지키겠느냐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지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가 안 지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완성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말로만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그런 걸 갖다 굳이 나눠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나열하셨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나열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뜨겁게 진심으로 다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먼 산도도 타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감정 없는 사랑의 표현이 있겠느냐고요. 그죠? 사랑 안 해보셨나? 어떻게 그냥 얼굴에 사랑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여보 사랑해. 감정을 넣어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뜨겁게 아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애정을 다해, 간절하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할 때는요, 강미연 집사님 그렇죠. 눈에서 대번에 사랑기가 막 나와요. 그죠? 얼굴서부터 그냥 무뚝뚝하게 사랑해 이렇게 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속에는요 온갖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을 애정하고 간절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랬는지요. 목숨은 우리의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한다? 이 목숨도 그분을 위해서 달라시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 목숨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 사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어떻게 한다? 굴복한다. 죽을래? 여러분, 굴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서 허물어진대요. 난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목숨 달라 하시면 아낌없이 당신을 위해서 이 목숨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 드리는 사랑이래요. 순교자들이 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목숨 달라 하시면 불 속에서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화영하는 속에서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이 목숨 달라 하시면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목숨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것은요 인간의 이해력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주를 아는 참지식.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바라시는데 아는 만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속의 은혜도,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한다고 한다면요, 사랑은 더 강해지겠죠. 은혜는 더 강해지겠죠. 뜻이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행하신 관심과 애정과 진정으로 내가 알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힘을 다하여라고 그랬는데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팔에 힘을 내는 것도 힘이지만은 내 삶으로, 전 인격으로, 내 모든 인격과 삶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31절에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10계명 돌판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5계명서 10계명까지 있는데 정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면 부모 안 공경할래야 안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지키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완성이에요. 사랑은 완성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려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고.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는요, 내가 너를 위함처럼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함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에이 목사님 나 안 사랑해요. 에이 한 번에 살다가 갈 것만 나 뭐만 나를 사랑합니까? 천만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지만 위한다, 관심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왜 나를 왜 사랑해? 별 볼 없는데. 에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 거야.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찾아 먹어요. 배가 고프면요 뭘 해도 먹게 돼 있습니다. 뭐래도 먹게 돼 있습니다. 추우면 옷 껴입어요. 더우면 벗어요. 요즘에 핫한 여러분 신상품 나오면 꼭 입어야 돼요. 홈쇼핑 보다가 저 마음에 들면 꼭 사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나 사랑 아니라고 하지만은 다 위하는 거예요. 나 위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요. 의사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하면서 밤새 고민해요.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떠나가고 그 의사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아주 득달같이 실천하여 의사가 뱃살 빼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리라고 우기더라도 이게 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 심심하면 안 심심하게 여행 다녀요. 일본에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시라고. 여행 많이 다니세요. 언제 다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여행 많이 다니세요. 진짜입니다. 세상 구경 좀 하고 여러 사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그래서 여행 많이 한 사람은 뭐가 커진다?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시야가 커지고요. 관점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안 심심하도록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내 피부를 위하여 거액을 들이고 마냥 마사지 하러 가고 말이야. 좋은 화장품 다 갖다 바르고 그냥 이게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는. 이렇게 나를 위하듯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웃을 위하여 내가 나를 챙기듯 나를 위함처럼 나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해봤느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이것이 사랑이래요.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5계명서 10계명까지가. 그래서 두 계명은 이것이니고 사랑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쭉 하니까 서기관이요 듣다가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얼마나 서기관이 흥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 예수님과 내 생각에 같기 때문에. 얼마나 서기관이 째지게 좋은지 양막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하고 양막.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내 의견이 같고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주님 길과 내 길이 같을 때의 내용이 굉장히 기뻐뛴다는 얘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세상 막 부를 게 없는 거예요. 서기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옳습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깼다 제물보다 나으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긋 웃으면서 서기관님 보자나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겠네요. 그런 말을 서기관에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요 예수님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성전을 보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물건 파고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놓고 도는 만다 채찍질하면서 내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제사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노군 채찍 만든 것과 같은 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은 부분이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요 예루살렘의 제사 행위를 개혁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성전 정화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수많은 재물의 기름과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요 서기관도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올인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사명 다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상온에 젖어가지고 뇌물을 맞고 먹으면서 막 거기에 불법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어입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불법과 불의가 성전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을 지으신 분은 속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비린내를 싫어하신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 냄새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왜요?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사명 다했다고 볼 것이 아니고요. 예배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가정도 사랑도 없으면서 몸만 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적하신 것이 그렇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도 그거고 이 서기관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코드가 딱 맞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 있느냐고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고요.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예배드렸다고 해서 내 사명 다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도 몸도 뜻도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북한에서도 예배 드려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핍박자들이 득실거리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도 몸도 뜻도 힘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을 굴자 빈들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원수가 득실거리는 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렸다고 사명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두개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피비린내지 안시하라. 기름 냄새 내가 싫어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공의롭고 의로운 제사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과 서기관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그런 거예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34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이 나의 제자가 되기가 멀지 않네요. 그 말입니다. 곧 가깝게 이제 진짜 주님 안에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군요.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될까?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될까?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요. 예수의 사상과 내 사상이 같고요. 예수님의 길이 내 길과 같고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내가 절절절절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요. 제자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요.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이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가는 길이 같습니까? 생각이 같습니까? 의도가 같은가요? 뜻이 같은가요? 예수님 그 호흡과 내가 같은 호흡을 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그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길을 가느냐고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사랑할 때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사랑하심으로 율법과 십계명 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